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 무슨 복을 주셨는가, 이걸 알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시대적 배경 또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배경을 알려고 하면은 우선 좀 멀리 가서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세 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1절, 2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거기까지 읽어도 돼요? 예.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성공을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 3장 2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창세기 3장 나 중심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럼 창세기 6장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성공 중심의 삶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모데 3장 1절 2절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연결을 보면은 죄의 문제는 처음에 있었던 그때의 문제나 지금 이 시대가 맡고 있는 문제나 어때요? 성격이 같아요. 이 죄는 처음이나 지금 똑같아. 그래서 지금 현대가 앓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뿌리들을 보면 또 성격들 보면은 처음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같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말세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었는데 처음에 또 그런 징조가 있었고 그런 죄의 문제가 있었고, 그럼 그런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지금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어떤 해결책,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는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그 주인공은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어떤 문제 해결책을 얻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금방 쉽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그걸 또 오늘의 이제 상황하고 연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럼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이제 죄를 원죄를 범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멸시한다. 하나님 멸시한다. 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것하고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 같아요. 같은 뜻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또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거스르게 되면 그건 바로 어머니나 아버지 자신을 거스르는 거거든. 또 이제 그 말씀을 거스른단 말은 사실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멸시했단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잖아. 그럼 아버지를 멸시하잖아. 그러면 그 멸시하다 보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는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상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아버지는 또 나를 딸이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걸 두고 언약을 깬다 그래요. 언약을 파괴한다 그래요. 언약을 파괴해. 언약이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거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그러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해요. 그런데 동등권을 주장하게 되면 바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자기 세계를 구축해. 자기 세계를 구축해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중심 그 세계를 구축하게 돼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세계를 구축해요. 자기 세계를.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니까 가인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해요. 4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떠나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요. 떠나. 죄는 그 성질상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아버지를 떠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의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어떻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잖아요. 멀리 떠나가.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들 죄란 단어가 이제 목표물을 빗나간다 그렇게 들은 일 있지요. 미스터 마크. 그런데 목표를 이게 놓친다는 그 뜻은 사실은 떠나간다. 목표물에서 멀리 떠나가는 걸 두고 말해요. 떠나가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가는 것인데 떠나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성읍을 건축해.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가지고 뭘 지어요? 자기 성읍을 만들어요. 성읍을 지어.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삶이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가 그걸 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말세 때에도 나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근데 자기 사랑한다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굉장히 모든 죄의 근본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joy 그러면은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너는 제일 마지막으로. 그때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joy. 그렇게 얘기 들었죠? joy. 그래서 항상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그리고 이웃을 먼저, 그리고 나는 제일 나중에 그때에 기쁨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게 바로 죄가 돼요. 죄. 자, 그다음 창세기 6장의 경우 보면은 이제 네피림 시대인데 왜 네피림 시대가 돈을 사랑한다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 시대가 바로 이제 노아 시대, 에녹의 시대인데, 에녹과 노아의 시대인데, 노아의 시대를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먹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럼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잘 먹고 잘 마시려면 돈이 필요해. 시집장가 가려면 돈이 필요해. 그렇죠? 돈 없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못 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돈을 사랑한다 하는가 그럴지 모르는데 그 이제 노아의 시대 또 에녹의 시대가 돈을 사랑했어요. 돈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현대에만 돈이 있지 옛날에도 노아 시대 돈이 있었을까? 예, 사람이 사는 데는 항상 돈이 필요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가 정말 우리는 창세기 5장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말만 있는데 어떻게 노아 시대에 돈을 사랑했다 하는가? 여러분들이 유다서 1장 15, 16절 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예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형제가 몇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또 형제들 몇을 낳았어요. 셋인가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다인데 이 유다가 쓴 이제 서신이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데 거기 1장 14절에서부터 여러분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이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불경건했다. 말이 굉장히 사나웠다. 사나웠단 말은 욕짓거리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욕짓거리를 잘해요. 그냥 욕을 그냥 엄청나게 험하게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요즘 중학생들이 욕을 엄청 잘한다고 하대. 대학생들은 조금 청년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욕을 조금 삼가한다도 뭐 중학교 때는 그냥 막 거침없이 욕을 막 해야 된대요. 그럼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사나워졌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욕짓거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말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자랑하고 이해관계를 따라서 아첨을 잘하고 그것이 에녹 시대의 그 당시 사회상이에요. 에녹의 시대.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고 욕을 잘하고 그냥 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감사하고 찬송을 좋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바로 에녹처럼 그 시대가 부패하고 그 시대가 타락하고 그 시대가 그냥 엄청나게 악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아까 우리 찬송했죠? 더딜지라도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답이 더딜지라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을지라도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녹과 노아의 시대가 돈을 사랑했어.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이제 오면은 11절 13절에 땅에 폭력이 충만했다. 폭력이 충만했다. 여러분들이 네피림 걸면은 뭘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은 일단 성경에서 네피림 그러면 신학자들의 해석이 하면 조폭을 막 조폭,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를 네피림 그래요. 네피림 그래 깡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녹 시대부터 그냥 막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 불평, 욕짓거리 하고 막 정욕을 따라 행하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진짜 폭력을 행해, 폭력을. 그리고 온 땅에 폭력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폭력이 충만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는 세 가지로 번역이 돼. 세 가지로 번역이 돼.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천사, 하나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 그러면은 힘 있는 권력층으로 하나님 아들들 그래요. 권력층. 그럼 사람의 딸들 그러면 사람은 이제 연약한 자를 사람 그래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연약한 자의 딸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런 권력층이 힘이 없는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인권 유린하고 성폭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네피림이요. 생각해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겁탈에다가 성폭력, 성희롱해갖고 자식들을 낳았어. 그럼 그 자식들이 제대로 된 자식들이겠어? 물론 예외적으로 제대로 된 자식 나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폭력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 간에 그런 이제 이 힘의 남용 그런 것들이 그 시대를 폭력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갑질이 지금 심하잖아. 뭐 엄청나게 갑질이 심하더 뭐. 그 갑질이 심했던 것이 바로 노아 시대예요. 에녹과 노아 시대. 그래서 폭력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폭력이 심한 그 뿌리에는 돈이 있어.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지금 보면 다 돈하고 관계되잖아. 모든 폭력의 배후에는 돈이에요. 돈을 그냥 좋아해 갖고 자기 남편도 죽이고 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 딸도 막 죽이고 뭐 보험금 노린이라고 지금 뭐 엄청나게 그런 거 많더만.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요. 여러분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안 해요. 돈 별거 아니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 그걸 안 해요. 돈 없어 결혼해. 해봐. 결혼 다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돈을 준비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결혼하면 돈이 따라와. 정말요. 결혼하면 돈이 따라와요. 근데 결혼 안 하면 돈이 도망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모를 거예요. 결혼해봐. 그러면 알아. 돈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녀들은 직장이 있어도 돈을 잘 못 모아. 총각들도 직장이 있어도 돈을 잘 못 모아. 근데 결혼하면요. 돈 훨씬 잘 모아요. 돈이 잘 따라와. 아멘. 자 11장. 창세기 11장은 이제 성공신 삶이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요. 니므롯이 이제 여러분 창세기 11장 몇 절에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8절에 10장이다.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까 네피림은 조폭이라고 했지. 조폭. 그럼 니므롯은 뭐냐? 폭군이 니므롯이 폭군. 전제군주가 이게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등장해서 신할 평제 대도시를 만들고 대형 건축물 바벨탑을 건축을 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면은 강한 힘을 가진 군주들 보면은 항상 대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형 건축물 만들어. 여러분 옛날에 에집트 봐봐요. 에집트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보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그런 거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한 비밀이요. 정말 신비하게 잘 만들고 어마어마 크거든. 피라미드이 보통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 기하학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잘 만들었거든요. 또 그 밑에 이제 미로가 있는데 그냥 미로 찾아가려면 헤매요. 지금도 잘 모른대요. 그렇게 희한하게 잘 지었어요.
이렇게 이제 대형 건축물과 그런 대도시가 이제 발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를 봐봐. 현대 사회를 보면 전부 도시로 다 모여요.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대도시로. 여러분 대도시 집중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선진국이 되려면 대도시 집중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대도시로 다 집중하거든. 우리나라 특히 더 심해요. 그리고 대도시 집중하면서 대형 건축물을 막 자랑하고 지어요. 그러잖아요. 대형 건축물 그냥 막 높이 저 높이 더 높이. 그래서 폭력 정치의 힘으로 만든 성공을 자축하고 자기를 우상화해요. 그래서 11장 4절에 하늘에 닿게 하 이름을 내자 뭉쳐 살자. 이것이 창세 11장이에요. 교만, 성공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 3장, 9장, 11장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여 자기의 힘을 자랑해요. 육체적 힘을 자랑해요. 특히 자기 사랑 플러스 자기 사랑 안에는 돈 사랑 있고 자기 자랑, 힘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창세 3장, 6장, 11장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현대 사회의 또 특징이 돼요. 현대 사회 특징. 자기 잘나면 살잖아요. 지금 사람 자기 잘나면 살지 않아. 다 자기 잘나면 살고 자기 자랑 힘 자랑 그냥 누가 더 힘이 세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 자랑이라고 정신없잖아. 그럼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 새우 등 터져. 지금 문재인 지금 등 터지는 정신없잖아요. 이번 중국 가서도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날짜를 사실 잘못 받은 거예요. 이 중국 방문을 국빈으로 가려면은 상대국의 그 이제 이 거기는 뭐야 당석인가 하여튼 시진핑 그 사람이 북경에 있는 날을 잡아서 가야지. 북경에 있는 날을 받아서 가야 되잖아. 근데 시진핑은 남경에 가게 돼 있는 그 날에 북경 방문하면 되겠어요. 그건 외교상 좀 말이 좀 심한데 멍청한 짓거리예요. 생각해봐. 시진핑이 없는 날짜에 왜 북경에 가는 거예요? 있을 때 가야지. 그 날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실은 여러분 시진핑은 남경 가서 옛날에 30만 명 대학살 일본 사람 대학살한 글이 있었거든. 그걸 기념하는 그 날짜 그날이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 난징 30만 대학살 사건은 중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그 이제 사건의 날이에요. 그 날이 중국에서는 정말 엄청 중요한 날인데 그 날에 시진핑이 남경에 안 가면 안 돼.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되면 알면서 왜 북경 가냐고. 왜 그날에 가는 거예요? 그건 외교상 정말 지혜 없는 짓거리예요. 아니 영접할 사람이 없는데 왜 가냐고.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없어. 나 집에 없다 그랬는데 뭐하러 우리 집에 와? 생각해봐. 나 지금 집에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손님이 부득부득 찾아오면 되겠어. 그건 멍청한 짓이지. 생각해보라고. 자네가 이제 우리 집에 방문하고 싶어. 근데 내가 나 없다 그랬거든. 근데 오면 되겠어. 오게 그러면 되겠어. 온 사람도 문제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라간 사람도 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진 기자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 공동성명 발표도 안 하잖아. 국빈으로 갔는데 공동성명 못 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과잉 포장해서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 외교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생각해봐. 그래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등 터지는 거예요. 등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적으로 하나 알아둘 거 있어요. 뭐냐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우리 우물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한국이 제법 뭐 조금 힘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중국하고도 게임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일본어 게임이 안 돼요. 우리하고 일본어 힘이 게임이 안 돼요. 일본의 힘은요, 어마어마하게 세요. 어마어마하게 세요. 일본하고 여러분들이 축구 시합하고 이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 그건 축구고, 국가 경쟁력, 국가의 힘으로 하면은요,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세요. 보통 생각 우리보다 몇 배가 세요. 뭐 한 10배쯤 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힘은요, 2배만 세도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2배만 세도. 봐봐, 거기 몸무게가 지금 한 50kg 된다고 해봐. 내가 한 80kg 된다고 해봐. 50kg, 80kg 여러분 씨름 해봐봐. 어떻게 된가. 게임도 안 되거든. 여러분 5대 7, 8만 돼도 게임이 안 되는데 5대 10이다, 5대 20이다 그래 봐봐. 그럼 게임이 되겠는가? 말도 안 되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게임은 1대 뭐 한 5 정도 되거든. 그거 어마어마하게 센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교를 할 때 참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함부로 막 까불면 안 돼요. 겸손하게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 아무튼 여러분 지금 힘이 지배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 갈대아 우르라고는 이곳이 옛날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했던, 최초로 문명이 발달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대도시야, 대도시. 이 대도시에 살았어,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요. 옮겨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갈대아 우르가 대도시면은 가나안 땅은요, 산골, 두메 산골, 두메 산골, 굉장히 황막한 땅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 땅이에요. 사람이 안 살다시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아버지 데라가 떠나가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유를 들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잘 살던 사람이 저 그냥 신안 어디 섬으로 도망을 갔어. 그럼 왜 갔겠어? 사업 실패하니까 가지. 실패하니까 가지. 실패하니까. 실패 안 하면 그냥 대도시에 떵떵거리고 살지. 누가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 저 산골로 가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연이다 뭐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연이다 그러고 산에서 사는 사람,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 나오는데 전부 건강 안 좋지 뭐 어쩌고 실패하고 간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성공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 산속으로 아니면 저 시골로 뭐 하는 사람 가보면, 귀촌, 귀농, 뭐 귀어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든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해서 간 사람, 실패해서 간 사람들. 그럼 데라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업에 실패해갖고 보찜 사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아버지를 따라서 나가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이제 29, 37 보면은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단 말은, 여러분 옛날엔 자식이 힘이요. 자식을 많이 이렇게 낳은 사람들이 힘 있는 거거든. 자식이 없단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없는 유랑민이에요. 힘이 없는 유랑민.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쌍한 노숙자 같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제 유랑민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다 상실해버린 그 연약한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무슨 복을 주느냐? 여러분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사람 다 흩어버리잖아요. 흩어요. 흩었단 말은 땅을 다 뺏었다는 얘기예요. 땅을 뺏었어. 그러잖아. 흩어서 땅을 뺏었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겠다 그래요.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에서는 땅을 뺏었어. 근데 땅을 주겠다 그래요. 또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하늘까지 높이려고 할 때에 바벨탑을 이렇게 허름으로 해서 그 이름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그래요. 바벨탑 때는 다 흩었어. 그리고 이름도 꺾었어.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야, 너 큰 민족 세워줄게. 모아라. 그리고 이름도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때에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 혼란에 빠졌으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겠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경우하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니므롯하고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면은 니므롯은 힘도 있고 대도시 이름도 있고 자기 성을 건축한 사람인데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너에게 땅을 주고 네 이름을 크게 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무엇을 의미하게 이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그 밑에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14 16절을 보라겠잖아요. 거기를 한번 봐봐. 갈라디아서 3장 자 8절 보시면 3장 8절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2장에 그랬잖아.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을 이방인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 의역을 해놓으면서 야 아브라함 너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복음을 전하기를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야 너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복음을 주신 거. 복음의 비밀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복이 되겠어 못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뭐 힘이 없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 같을지라도 내게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지. 아무것도 없죠. 정말 불쌍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있으면 근데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14절 봐봐. 14절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에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다. 아, 또 성령까지 받게 한다. 성령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까지도 약속해 줘요. 성령까지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6절 봐봐.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르쳐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그리고 내 자손에게라 하였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라. 뭘 보여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는 비밀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 자, 이로 보면 연약하고 힘없고 유랑민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면서 그에게 큰 민족 땅 또 복 뭐 이렇게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 복을 약속할 때에 뭘 주셨어요? 뭘 보여준 거예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주시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으로 세워준 거예요. 복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결론 보세요. 니므롯 시대의 사회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힘 자랑, 폭력과 정욕의 시대인데
이 악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자가 누구냐? 연약한 유랑민 같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곧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연약한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시대의 악한 흐름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힘차게 살려고 하면 자기 사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힘 자랑 대신 연약함을 자랑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 감사한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잡아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1부에 때 오직 그리스도를 설교해 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 들어봐. 왜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신가? 또 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제 1부 2부에 설교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알고 오직 은혜를 덧입으면 이 악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약한 자 같지만 사실 힘 있는 자예요. 겉으로는 이름 없는 자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주님의 생명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더욱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시대의 귀한 복덩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없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